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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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보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여러 가지 은혜 속에서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소망이 넘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제는 지난주 주일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또 광야를 지나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열매를 거둬들이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또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또 20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돌아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 속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안에서 주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또 감사와 기쁨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또 주의 길을 걷는 그 자리에서는 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오래 참아라, 또 서로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시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조롱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라, 이런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르다 보면 참으로 이 신앙생활이 때로는 쉽지 않고 또 견디기 어렵고, 때로는 이 신앙마저도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1장부터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이제 유배지라고 불리는 이 밤모섬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 유배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7교회, 특별히 7교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 초대교회에 그 당시가 아마 AD 1세기죠. 89년부터 아마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끊임없는 그 박해 속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혹독한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참으로 힘들고 또 신앙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충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마지막까지 늘 신앙 붙잡고 주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칭찬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과연 어떻게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이겨나가며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지만 그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넘어서 오늘 말씀은 천상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상 교회, 앞으로 지상에서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가게 될 이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있게 될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용기를 얻고 또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7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7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어려울 때, 또 참 큰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통하여 요한을 하늘의 교회로 초대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있게 될, 장차 가게 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3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곳의 보좌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또 그곳에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보좌를 이제 둘릅니다. 그 모양은 녹보석 같고 그 보좌에는 24 보좌들이 있고 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하나님의 7 영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거기에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은 사자와 같고 또 송아지와 같고 그리고 얼굴 사람 같고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4가지 생물을 통해서 온 우주의 그 생명체를 대표하는 그런 묘사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를 중심으로 또 24 보좌들이 있고 또 흰옷을 입었던 24 장로들, 또 여러 생물들, 또 이 땅에 표현되는 또 모든 우주의 생명체들이 그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흰옷을 입었던, 머리에 금관을 썼던 그 장로들, 또 보좌들, 또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둘러싸였던 여러 얼굴 사람 같았던 독수리 같았던 그 온 전체의 모습을 오늘 요한은 이 교회다, 이렇게 하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물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신앙의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는 너희가 이 땅을 넘어서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중심의 그 교회의 모습,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길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상교회에서 하늘에서 이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위에서 밤낮 쉬지 않고 그분을 거룩하다, 구별되다,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돼요. 또 24 장로들이 10절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보좌 위에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도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수많은 교회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매주마다 또 매일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천상교회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세세토록 경배하고 엎드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서 영원토록 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세세 무궁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천국 가서 날마다 해야 하는 그 모습의 어떤 연습이 아닐까. 지금부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또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앞으로 너희가 평생 영원토록 천국에서 해야 될 그런 모습이고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 속에는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또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믿음 가지고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2절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힘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요한의 자리에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러한 환상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도 그렇고 또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얼마나 힘이 벅차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여전히 이곳에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때 아마 요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편지를 하나하나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해야 될 자신의 소임들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에 감동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답답할 때, 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신앙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담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이런 성령에 감동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아마 거기에는 여전히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유배지에서 그가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그를 감동시키고 또 그에게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초대교회의 특별히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라우디아 교회, 또 버가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너가 할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요한에게 찾아오셨던 성령의 감동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일터 속에 또 삶의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나에게 또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 땅을 교회를 넘어서 하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신앙에 확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땅의 교회가 아닌 하늘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늘 이 땅에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7월과 8월은 다음 세대의 선교,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념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선교할 수 있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메말랐던 모든 것이 하나님 풍요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